그리스 우화 작가 이솝이 쓴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또 책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할 때 인용되어지는 그런 우화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꾸미고 또 유익한 교훈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자와 모기, 거미라는 그 단편이 있습니다. 피를 오랫동안 빨아먹지 못했던 모기가 기진맥진해서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사냥감을 발견했는데 하필 백수의 왕 사자였습니다. 두렵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피를 뽑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떨어뜨리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너무 작아서 잡을 수도 없고 떨어뜨리지도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기 발로 막 자기 얼굴을 때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죠. 사자의 피로 이제 배가 부른 모기가 이제 한껏 들떴습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도 내 밥이니 이제부터 내가 이 숲의 왕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거미 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짧은 우화지만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 살피지 않고 한 가지 잘한 것 가지고 한껏 뽐내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물이나 곤충을 관찰하여 그 속에서 또 어떤 교훈을 찾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람쥐를 연구한 분들이 한 이야기를 보면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땅속에다가 도토리를 묻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겨울에 먹으려고 묻는 것이죠. 근데 하늘을 한번 보는 이유는 묻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름한테 맞춘다는 것입니다. 보고 거기다 묻었죠. 그러니까 다람쥐는 결국은 자기가 숨긴 도토리를 거의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먹을 만큼 찾지만 그 많이 숨긴 도토리는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귀한 사실은 도토리를 딸 재주가 없는 다른 짐승들이 그 도토리를 찾아 먹고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스러움이 다른 것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교훈을 전했습니다. 고대 종교들은 실은 다 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자연의 엄청난 재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다 고대 종교들이지요. 그리고 인생과 삶에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나 교훈들도 이 자연 속에서 또 곤충이나 짐승이나 식물 속에서 그렇게 찾는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보면 동물의 세계, 무슨 곤충기, 식물 도감 등 관찰로 해서 그 동식물을 연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때로는 인간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또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을 친숙하게 보고 인간도 자연의 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식물들 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교훈을 찾는 이유입니다. 인간 본성으로도 자연 속에서 또 동식물 속에서도 어떤 교훈을 찾는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목적이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들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것들마다 다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피조물들을, 피조 세계들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전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동식물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이야기나 교훈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어 놓으신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많이 나와 있고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자연의 소재들입니다.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포도나무, 양, 할 것 없이 당시에 흔히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 피조물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음성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인생의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고요.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경이고요. 또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는 안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좋은 것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예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또한 겉만 보던 것이 이면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한 것인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그런 안경들이 더 좋아지고 우리 안목들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에 가면서 우리 안경들이 점점 좋아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좋은 안경들을 쓰시고 또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피조 세계 속에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늘 발견하며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뒷부분의 말씀에 오면 거기도 이런 또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곤충들, 생물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보통 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C 9세기 900년 되죠. 그때 기록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이솝 우화는 AD 500년 정도 그때 쓰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미 1400~500년 전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이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이 자연 만물, 이 생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4종류의 그런 생물이 나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근데 이 4종류의 이 생물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이것들은 땅에 살고 있고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이 네 생물의 공통점입니다. 보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름답게 생존해 간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발로 밟으면 형체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작은 것들인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별적으로 그것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만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다 그러죠. 가지고 태어난 약점입니다. 그냥 작게 힘없게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어떤 그런 것들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여름에 부지런히 그것들을 예비했다가 굶어 죽지 않고 나름대로 생을 유지해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 대한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개미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개미는 작고 약한 종류이지만 부지런히 준비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의 삶을, 그의 주어진 그러한 생존에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개미를 통해서 준비하는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은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그것을 교훈합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미가 정말 여름에 먹을 것을 부지런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그가 그걸 가지고 생존할 수 있듯이 인간들도 준비하는 것만큼 그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고 또 그 기도로 준비했던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 준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깨어 있으라. 기도로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가 표어로도 정해놓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루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가 3끼 먹는 거 남들 다 먹는다고 먹는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루 24시간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정말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루로 맡기고 가는 그 하루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또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도로 준비하고 공부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만 준비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학창 시절을 준비하는 것들을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또 땀 흘려 수고하며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잘 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게 해야지. 하루 18시간 공부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도 2, 30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권면하고, 안 돼도 자꾸 대신 기도해 주면서 기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도 많습니다. 몇 년이 남았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노후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준비하고 주님 나라 갈 곳을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남은 인생도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개미도 작고 연약하지만 부지런히 준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정한 시간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루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서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남은 인생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요, 너무나 위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뭐 전도 한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매연일 떠들어대는 것들이 교회의 비리와 아픔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거룩함을 지금부터 준비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하게 될 때 떨어진 위상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쓰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여 생명을 얻고 또 그들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싸움할 소모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것 서로 자기 것 챙기려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삶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오랜 세월 준비해야지 잃어버렸던 걸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모습 잃지 마십시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에 맞는 땀으로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가져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운 일들로 순화하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점이죠. 그런데 다 때를 지어 나가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지혜입니다. 어떤 그 탁월한 지도자는 없지만 그들은 서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때를 지어서 자들의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 내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 연약함이라는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약점들을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은 협력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서로 협력하면 은사들이 다 모여지면서 거기서 아주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은사들을 모아낼 때, 그 은사들이 모아서 협력하게 될 때 아주 폭발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또 아름다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하나면 끊어지기 쉽고 둘이 더 끊어지기 쉬운데
이 셋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줄 한 줄 놓으면 연약하지만 세 개를 같이 묶어 놓으면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어디서 모여 살 때 늘 협력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협력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중요합니다. 혼자 잘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인 것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신앙들을 가질 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늘 손 내밀어야 되고요. 그분들의 부족함들을 보며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를 할까, 이게 고민하는 것, 교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력 신앙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협력 신앙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협력 신앙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협력하지 못합니다. 협력 신앙에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협력할 수 없는데 그 약점을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협력신앙 안에 기도가 있는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3의 법칙이 있으면 3의 법칙.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날 수는 있지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개인인데 3명 정도가 움직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움직이는구나, 많이 움직이나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인의 법칙이라든가 무슨 강의에도 이 3의 법칙이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도서 4장 12절도 세겹줄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전통을 만들려면 여러분 의기투합된 세 분이 딱 만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한번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이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며 마음 문이 열리고 또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3명의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힘을 쏟아 일하십시오. 그 3명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좋은 분위기들과 좋은 일들이 누적이 될 때 그것이 좋은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좋은 모습들로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이 후배들이 보고 따라하면 좋은 전통이 생기는 것이지요.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통에 첫 단추를 낀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맞는 분들도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분위기와 또 좋은 전통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또한 연약한 대로 인정하시고 서로 협력하셔서 여러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또 도움이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협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미는 준비, 메뚜기는 협력,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활용하라,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소개된 네 종류의 생물들은 다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극복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약점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신앙인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약점에 대한 극복하려는 노력과 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려고 노력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덮어주며 보완하려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협력해서 함께 일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도 주시고 장점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래도 뜻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약점을 보면서 인정하고 기도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요, 또 그것이 극복되어지면 더 성숙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른 분들 붙여주셔서 그 약점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점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좋은 장점들이 서로 만나서 더 열심히 일하며 장점이 개발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넘어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열등감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은 가시적 육체적인 약함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집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또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 약점을 넘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장점만 가지고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신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할 때 즐거운 것들 찾아보시면 대부분 그것이 은사나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고요, 그 일 하는데 막 즐겁고요, 또 해보니까 잘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자신들의 역량들을 모아가면 또 거기에 좋은 분들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인생, 좋은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에 묻혀서 늘 뒷걸음지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시고 잘 인생들 경영하고 신앙 안에서 멋지게 사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참으로 웃음꽃이 피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